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4쪽.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복되도다 하시니라.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신앙을 갖는 것은 사도들에게서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물며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성도들에게 부활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올 때 많은 생명들의 약진하는 모습, 그리고 꽃이 피며 잎이 무성해지는 그 모습 속에서 생명의 신비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도마에게 일어난 이 사건은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건이며, 또한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절 저녁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공포와 두려움으로 창이란 창도 다 닫고 정말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십니다.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문이 닫혀 있는데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0절에 보시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다. 그래서 제자들이 흙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의 실체를 보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고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평강이 중요합니다. 샬롬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마음과 생각이 잡혀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두려움도 걱정도 근심도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상태, 그 평강, 그 샬롬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으로 보내신 것 같이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걱정이나 근심, 불안과 공포와 좌절 속에 살지 않고 하나님의 평강을 가진 사람으로 너희를 세워서 나도 너희를 걱정거리, 근심거리로 가득한 사람들에게로 그 세상으로 보낸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온실의 화초처럼 키우지 않으시고 오히려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이렇게 세우시고 용기를 북돋워 주시고 그 마음과 생각을 준비시키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22절에 가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라는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이때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자신의 형상, 당신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빚으신 아담에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것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그 성령 받은 사람, 사명자로서 해야 할 일을 말씀하시는데 23절에 보니까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죄 사함의 권능을 성령 받은 제자들에게 허락하신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꾼들이 권능을 가지고 구원의 일을 감당할 때 회개하는 사람들의 죄를 사하고 욕심을 부리고 고집대로 사는 사람들을 그대로 둠으로써 그 죄가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게 되는 심판의 대상이 되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오늘 교회는 죄 사함 받은 공동체로서 거듭난 공동체로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일꾼들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권능, 성령 받은 사람으로서 세상의 모든 죄를 사하며 또한 그것을 맺고 풀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런데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주일 저녁 때 제자들이 모여 있는 그 가운데에 없었던 사람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24절에 보니까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아멘. 무슨 연유인지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디두모라는 그 별칭으로 불리는 이유는 디두모라는 뜻은 쌍둥이입니다. 그러니까 도마는 쌍둥이였습니다. 쌍둥이가 가진 특징이 있겠죠. 그런데 이 도마는 다른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도마야, 어디 갔다 이제 왔어? 우리는 주님을 보았어. 이렇게 말을 할 때 도마가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다른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다른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친히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았습니다. 동시에 제자들은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동시에 평강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셨습니다. 성령의 숨을 불어넣어 주심으로써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도마는 없었기 때문에 불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의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도마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가자라고 할 때 우리가 죽으러 가자 그렇게 말하는 엉뚱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가시는데 도마는 죽으러 가자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주님과 다른 생각으로 엉뚱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안에서 진실하게 정의롭게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8해가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그때 도마도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항상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사는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매일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까? 저는 새벽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이 말씀을 듣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모든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와 깨달음을 가지고 날마다 그 믿음이 더 굳세어지는 경험과 굳세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시멘트가 그냥 있으면 별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모래와 섞여서 물과 반죽이 되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단단해지기 때문에 콘크리트가 됩니다.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도들에게 날마다 새롭게 될 때 그 믿음이 굳세어져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은 다짜고짜 다른 제자를 부르시지 않고 도마를 부르셔서 말씀하십니다. 도마야,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오늘 쉽게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의심하는 사람도 많고 믿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도마의 이 의심은 결국은 3년 동안이나 바뀌지 않았던 완고한 성품이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바뀌게 되고 그 의심 많던 도마가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을 바라볼 때 의심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잘 믿는다, 쉽게 믿는다, 이것은 오히려 또 유혹에 약할 수도 있습니다. 미혹되기도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석 위에 있는 믿음은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에 의지하는 믿음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는 믿음이 반석에 세워지는 믿음이다. 그 반석은 곧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 도마가 신앙을 고백합니다. 28절 말씀을 보면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다. 오늘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 비로소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도마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아멘. 이 말씀은 도마에게 경고하고 있고 또 다시 믿음에서 떠나지 말라라는 당부의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오늘 이 시대를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제대로 믿는 사람이 되라. 그리고 부활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부활합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생합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평강을 잃은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때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해 주시고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성도들에게도 역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대로 평강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말씀의 사람으로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믿는 자가 되기로 결단한 모든 이들과 이전을 출입하는 심령들과 구원받아 마땅한 이들 머리머리 위에와 코로나19로 생기를 잃은 천하 만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셔지이다. 아멘.